요즘 학생들 그 시험 칠 때 그 보기가 몇 개 나와요? 예? 4개? 5개. 답은 딱 1개만 나와요? 2개, 3개 안 나오고? 옛날에는 사지선다라고 했어요. 그죠? 사지선다. 늑사, 가지지, 그 다음에 가릴선, 마늘 따. 여기서 다자는 많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좋은 것 그런 뜻이더라고요. 4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 혹은 나은 것, 뛰어난 것. 그게 뭐냐? 그게 사지선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의 칼럼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잠시 묵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쓴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내내 답은 하나라고 배워왔고 나머지는 틀린 답이라고 은연중에 강요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하고 좀 이렇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강요당해 왔다. 단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즉 사지선답형 인간이 되어 왔습니다. 사지선답형 인간, 우리가 사지선답형 4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강요당하고 훈련됐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지선답형이 이제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사지선답형 인간이 아닌 다원주의적 가치들의 공존을 이해하고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현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들을 푸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고 나의 답보다 더 나은 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항상 올바른 편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유일 가치와 위배되는 모든 사람과 세력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죠?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여기에 무슨 반론을 제기할 그런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잠시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의 말이 매우 공감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사람의 칼럼만이 아니에요. 지금 TV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사들이나 교수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들,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꾸 우리가 듣고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꼭 이 답이 하나만이어야 하는가? 맞잖아요. 답이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겠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와 가치관의 흐름이 과연 우리 일상에만 그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이렇게 주제를 가지게 됐냐면 요즘
여기저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젊은이들의 질문, 사람들의 질문.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왜 하게 됐겠어요? 그런 어떤 사상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그런 어떤 질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구원은 다양한 방식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꼭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요. 가짜는 대중을 바라보면서 그 대중 중에 비율적으로 누가 더 많으냐,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그게 또 정치인들도 똑같거든요. 거기에 표를 얻고 거기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이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옛날 저 때는 사지선다형이 이게 그냥 진리예요, 진리. 무슨 네 가지 중에 답은 하나지 무슨 거기서 두 개, 세 개가 어디 있어. 근데 요즘은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은연중에 계속 가르쳐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자꾸 듣다 보면 학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있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거기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라면 없어요. 믿어도 손 안 들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아직 예수 믿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만 믿어야지라고 답할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TV에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나 강사들이나 아주 정말 현명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또 책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막 보면서 그 책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싹싹 삽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영상이 싹 지나갔을 때 그게 기억이 다 안 나더라도 반드시 머리에는 박혀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영상 안에 혹은 여러분 가수들의 노래 속에서도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세상 노래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 노래는 이게 부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가지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얇은지, 얕은지, 얼마나 조그만한 바람에도 흔들리는지, 누가 옆에서 아직도 예수 믿냐 하면 움츠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영향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신학자들은 요즘은요 굉장히 뭐냐면 아주 현명한 사람, 뭔가 아주 좀 도량이 있는 사람, 넓은 사람.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아주 그냥 좁고 편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냥 영화를 보더라도 괜찮고 어떤 책을 보더라도 괜찮고 누구에게 강연을 듣더라도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뭐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떤 그런 이 걸음종이가 없는데 뭘 걸러내겠어요? 다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동성애 요번에 또 뭐 이게 국회가 바뀌었잖아요. 또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또 그런 거더라고. 하여튼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그걸 못해서 안달이야. 그냥.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그게 왜 나쁘냐고. 자기 취향이지. 굉장히 묘사를 그렇게 여러분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지. 꼭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 좋으면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요즘 남자가 남자야. 난 여자가 좋더라고.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남자는 요즘 여자들은 싸나워가지고 남자하고 똑같아. 차라리 남자끼리 하는 게 나아.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뭐 그것을 반대하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안 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뚝이 넘어도 터지듯이 확 터져버려요. 왜? 누가 수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수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냥 좋은 강사가 좋은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99% 좋은 말을 했다고 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걸러야 할 말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다 여러분 가짜가 아닙니다. 끝 단자 아닙니까? 달을 이자 끝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세상적인 사상적 흐름이 자꾸 이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면 자, 그걸 수용하게 될 때 왜 사지선다냐? 왜 사지선답형이냐? 우리는 뭐 다원주의적인 답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합시다. 수용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보고 예측해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아. 사지선답이 다 답이 아니라 뭐 좋다. 이대로 다원주의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거기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뭐 어떤 책이 있나요? 사사기죠. 사사기. 룻도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준. 옛날에는 왕이 법이잖아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 말이 틀렸든 맞든 떠나서 그 말 하나에 움직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옳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더니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어떻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혼란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암흑의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다 맞아.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죠. 혼란이에요. 무질서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그래 네 말도 옳고 아 좋네. 우리가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겠네. 무슨 평화가 이루어져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왜? 여러분 충돌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나도 옳으니까 뭐 이제 옳은 것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령 용배하고 나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아 그래 미안하다. 네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각자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세상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수용했을 때 그 나타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를 먼저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는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의 기준만 있으면 그 기준대로 그 나라는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때는 국민의 모든 것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뭘 받아들였어요? 고려시대 때. 역사 시간에 다 주무셨습니까?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불교.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가지고 통치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뭘 받았어요? 유교를 받았어요. 거기에 맞춰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되니까. 진시 황제 때에 진시 황이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나라를 통일했잖아요. 통일하고 나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분서갱유 알죠?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춘추 전국 시대 때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맹자, 도자, 노자, 공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또 나라마다 다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해가지고 확 하나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게 분서갱유예요. 그리고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후대에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다 불태웠으니까 참 이거 안타깝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도량형도 다 통일시켰거든요. 왜? 옆에 나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1m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나라 가니까 1m를 이렇게 하네? 어떤 나라는 한 대를 이렇게 하니까 한 대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나라 가니까 한 대를 이렇게 하네? 도량형이 다 달라. 그래서 통일시켰어요. 한 대는 이거야. 그러지 않으면 질서는 안 잡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뭐 단순히 내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편협하고 편견하고 옹졸해서가 아닙니다. 답이 이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것도 수용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지만 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으면 우리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다른 답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걸 네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참 옹졸하고 편협하고 편견스럽고 너는 정말 도량이 좁구나. 아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 난 옹졸하고 그렇게 도량도 없고 나는 편협하고 그런 인간이야. 그렇지만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나는 믿어. 그래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왜?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기준을 보니까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도 없는 거예요. 생명책은 뭐예요?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름을 모아놓은 책인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책에서 우리의 이름은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옹졸하다고 하고 편협하다고 하고 속 좁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욕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왜? 지금은 이런 막 싸움이, 이런 가치관의 싸움이 너무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이런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누가 이런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주는 걸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공격 안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먼저 뿌려놔. 그런 가치관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중에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그럼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만 구원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00년 전에 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천국문에 갔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일한 것이 있어서 자랑스럽게 들어갈 줄 알았대요. 자랑스럽게. 근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두려움의 목소리, 천둥과 번개와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소리를 총 합쳐놓은 것보다 더한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두렵더랍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그날 자기하고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죽은 사람이 2,000명이 이제 그 앞에 있는데 그 2,000명 안에 2,000명 중에서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보니까 몇 명일 것 같아요? 예? 몇 명?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어쨌든 맞는 건 아닐 거예요. 아이고 2명. 이야 또
2,000명 중에 50명만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는 2.5%예요. 여러분 2.5%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바닷물의 염분이 2.5%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2.5%. 그러면 그렇게 또 물었대요. 주님, 지금 이 팀만 그런 겁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원래 그렇대요. 기준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못 들어가요. 왜 사단이 이런 사상들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겠어요? 결국 예수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이 구원주라는 그 진리,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거예요. 아까 다행이하고도 이야기 좀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소개도 많이 해주는데 다행히가 자기는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개시켜주는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사람이 좋다. 또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좋다. 이런 사람 너 이제 만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말까? 오겠어? 우리는 갈등하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도 물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포함해서 이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미친 짓이다. 그걸 왜 거부해?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더 멋있는 모습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야 추세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공을 하는데 지금 풀떼기 그거 먹어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을 거부한 것도 이거는 왕명을 우리가 거스르는 거고 그 풀떼기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좋아질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혼인으로 적용해 보면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마다한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인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뭘 선택하고 있을까? 뭘 선택할까? 풀떼기 먹으면 절대 좋아질 건 없어요. 여러분 그 풀떼기를 먹었기 때문에 뭐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선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청구본에서 못 들어간 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냐. 네가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던 것.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다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예사롭게 지나가는 것 같죠. 절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눈에 띄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뭘 보겠어요? 우리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뭘 보겠어요? 지혜를 보고 지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욕 먹어야 됩니다. 욕 안 먹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좋은 걸 포기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건 알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다 영광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역사하겠어요? 그 배후에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고 작은 교회고 세상에 특별하지도 않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 되어서 뭉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도록 만드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도 같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걸러져요. 안 읽는데 뭘 걸러져. 안 읽는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USB에 말씀 있잖아요. 성경 그거 녹음해가지고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들으세요. 계속 흘러나오는 걸 들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세상의 노래만 자꾸 듣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유튜브에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낭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거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좀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해줘요. 지금까지는 그냥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이게 뭐지? 라고 들리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럼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역사하지? 아까 몇 프로라고요? 바다 소금이 2.5%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2,000명 중에 50명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갈 줄 알고 왔는데. 그래서 주님도 말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가지고 천국을 잠시 본 것을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 제가 천국 간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니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어지더래요.
어떤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막 찬양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감당이 안 되더래요. 우리는 그런 데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고향의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그죠? 우리의 고향은 같아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다른가?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똑같은 고향 사람이야. 우리는 천국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연은 다 끊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